오늘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그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매주 주일 예배 때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에도 어김없이 했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신경을 누가, 왜, 언제, 어떻게 만든 것인지 아십니까? 이번 주에 참 재밌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전도사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전사님, 사도신경이 뭐예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대답하기를 사도들이 신경 써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또 말 되더라고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신경 써서 만든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려오던 그 신앙의 고백들을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의 신조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포함해서 우리 기독교회가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신조에는 I believe, 나는 믿나이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본래 신조, 영어로 creed라는 말은 라틴어 credo에서 나왔는데 이 말 자체가 내가 믿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해서 믿음의 고백들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들이 신경 써서 만든 신조에 보면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아주 중요한 문구가 등장합니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심판하러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걸까요? 세상의 종말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그런 종류의 믿음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 비합리적이고 촌스러운 것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크리스찬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런 신조가 왜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걸까요? 그건 우린 구원 받았으니까 이미 이런 심판에 관한 메시지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왜 우리가 매일 예배 시간에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심판이니 종말이니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왜 중요하고 왜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하고 사도들은 굳이 왜 이런 걸 신경 써서 넣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이 뭔가 불편하고 찝찝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신답니다. 성경에서 인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최종 심판을 하시는 그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인자가 오셔서 이 세상 모든 민족들, 사람들을 다 모아서 구분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구분하는 것처럼 하신답니다. 그때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처해진 남자.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걸 읽고 양은 우파고 염소는 좌파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본문은 정치적 좌파, 정치적 우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설교하는 분을 봤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설교 제목이 성경의 좌파와 우파였고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이제 왕이신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상속받는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갔을 때 찾아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희가 언제 그랬나요? 라고 묻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번에는 주님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고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앞에서 오른편에 있던 자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똑같이 묻습니다. 아니 저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늘 이 양과 염소에 관한 말씀을 읽으니까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누었던 한 가지 일화가 떠오릅니다. 마침 이 본문이 나왔으니 다시 나누려고 하는데 한 이민교회에 있었던 실제 일화입니다. 교회에 분쟁이 생겨서 소위 목사파와 장로파가 둘로 나뉘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주일날 한 교회 예배당에서 이렇게 반으로 딱 갈라져서 동시에 예배를 드렸답니다. 설교자를 2명 세우고 기도자도 2명 세우고 양쪽에서 누가 더 소리가 큰가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앉아있던 한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양과 염소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한 겁니까? 양이죠. 상대방은 염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자기 입맛에 따라서 오용되거나 악용되기 쉬운 본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오히려 자기가 양에 속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무엇입니까? 갑자기 본문이 나오고 그러니까 헷갈리시죠?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고 5장 1절에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의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양의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는데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는데 영생과 영벌에 들어갈 자로 나누는데 믿음은 전혀 기준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한 행동이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의 선한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영생과 영벌에 들어가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배운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오직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역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였던 건가요?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믿음만으로 천국 간다는 건 뭔가 말이 안 돼. 발상 자체가 촌스러워. 한국 교회는 너무 믿음만 강조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믿음 얘기 그만하고 이제 선한 행동을 강조해야 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선하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가겠지, 나는 양의 자리에 서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선한 행동을 도대체 얼만큼 해야 하는 걸까요?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먹을 걸 주었답니다. 얼만큼 줘야 될까요? 배가 부르도록? 먹고 남도록?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남들 때마다 항상 줘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몇 번 빼먹어도 되는 걸까요? 길거리에 노숙자를 보고 돈을 준 적도 있는데 그냥 지나친 적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항상 줘야 되는 건가요? 볼 때마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찾아가야 된다는데 감옥마다 다 가야 되나요? 내가 아는 사람만 가면 되는 건가요? 나는 가진 돈도 없고 나도 힘들어서 도와주지 못하고 도와줄 형편도 안 돼서 괴로운데 그럼 나는 기준 미달인가요? 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셨는데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가면 다 지극히 작은 자인가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줘야 하는 건가요? 그래야 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도움받은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사람들은 그냥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우니까 자동으로 천국 들어가는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율법으로서의 선한 행실,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라면 그 누구도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행위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의에, 하나님이 그만하면 선하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 의에 도달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걸 은혜로 거저 주었는데, 그 구원을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뒹구는 쓰레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본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 그저 악세의 자리처럼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장인어른 어른을 모시고 나야가라 폴에 가족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번이 6번째 가는 것이었습니다. 6번째 가더라도 좋더라고요. 시간이 단축됐는데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나야가라 폴에서 놀라운 광경을 하나 봤습니다. 배를 타고 이 폭포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 순간이 제일 좋잖아요. 그 장엄한 폭포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소리를 지르고 그 웅장한 폭포에서 그 감격스러움과 기쁨과 이걸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단 한 사람이 아무런 표정 없이 그냥 책 보고 있더라고요. 잠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이고, 잘 안 보이네요. 직원입니다. 저 폭포가 있는데 유리로 막아놓은 그 사이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말거나 그냥 책 보고 아무 감각 없이 거기서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하도 봐서 전혀 감격스럽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겁니다. 나야가라 폭포에 스포일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스포일 되어져 있지는 않을까요? 그 큰 은혜가 주어졌고 지금도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별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은혜가 싸구려가 된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걸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고 그것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 이렇게 살다가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라도 있지만 교회 다니니까 이제 안심합니다. 이제 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어차피 선행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선행하면 좋은 상급 쌓는 것인데 상급이야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할 수 없고 천국은 일단 들어가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겨우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싸구려입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이 그저 세례 받을 때 그냥 교회에서 예배할 때 필요한 정도 그것뿐입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 버리고 나면 진짜 믿는 겁니까?
믿음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가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또한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지금 믿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가짜,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 산 믿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체리 주스를 마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럼 체리 주스에 그 주스병에 체리가 하나가 이렇게 꽂혀져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체리를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진짜 체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 이전까지 체리를 실제로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 주스가 진짜 체리 주스요, 그건 진짜 체리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진짜 체리를 보고 나서야 이때까지 내가 먹었던 체리가 다 가짜였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갑자기 서러워집니다. 지난주 주보에도 실었던 글입니다. 밥 고프라는 사람이, 이름이 밥 고프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의 맛이 형편없다고 여겼다. 그런데 내가 맛본 것은 가짜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진짜는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으면서 기독교는 이런 맛이야 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가짜를 팔았으니까요. 교회가 진짜를 팔지 않고 가짜를 내놨으니까요. 진짜를 팔면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되는데 너무 비싸서 그 진짜대로 살려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커서 감당하지 못하니까 다 가짜만 내어놓고, 그래서 가짜를 보면서 이게 진짜 기독교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그것을 나쁜 소식으로 왜곡시킨 후에야 비로소 대중시장에서 팔린다. 진짜 복음을 전하면 안 팔리니까 짝퉁으로 만들어서 파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계독이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세상으로 온갖 편법을 저지르는 기독교인들이 싫고, 그리고 교회 가서 또 한 번 울고 용서받으면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더 싫고, 가난한 사람들 외면하고 사회 정의나 평화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기독교인들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한 번도 진짜를 본 적이 없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진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라고, 내가 맛본 것이 진짜라고, 내가 보고 있는 저게 교회라고, 저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흔히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생활은 엉망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사는 건 영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면 가짜 믿음이거나 틀린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은데 삶이 엉망일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믿음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 믿으면 자동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며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무관심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물론 나는 이렇게 선하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나도 천국에 들어가겠지 하는 사람들에게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양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교만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양과 염소로 나눌 때 그 두 그룹 중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이
자신이 왜 양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자신이 왜 염소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그 두 그룹 다 몰랐습니다. 왜 내가 양의 그룹에 섰을까? 왜 내가 염소 그룹에 섰을까? 둘 다 몰랐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당연히 양이지, 그래 올 자리에 왔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언제 주님이 줄이실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셨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갔었는지 모른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겠지 하는 생각으로 도와준 게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그저 그들은 그들이 받은 은혜대로 합당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염소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도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녔으니까 나는 당연히 양의 자리에 서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염소라니요, 그런데 영벌이라니요, 그들이 무슨 악행을 저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범법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해야 하는 일을 안 했을 뿐입니다. 지난번 설교했던 것처럼 달란트 하나를 받고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그 죄를 오늘 여기서도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범법죄가 아니라 무관심의 죄요, 태만의 죄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한 죄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보고 그저 가만히 있었던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양과 염소, 그 자리에 선 두 그룹의 사람들 중 누구도 자신들이 왜 여기에 섰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누구만 알았습니까? 목자만 알았습니다. 목자가 구분하는 것입니다. 너는 양이요, 너는 염소다. 목자가 구분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는 낮에 양과 염소를 함께 풀을 먹이게 합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면 목자가 양을 염소의 무리에서 구분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양과 염소와 달리 팔레스타인에 있는 양과 염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양과 염소는 일반인이 보기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구분합니다. 목자는 구별해냅니다. 목자는 그래서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별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양과 염소가 섞여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삽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구분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더 잘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이것을 잘 가려내지 못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벌 주는 법정이 없습니다. 시리아에서 수백만 명이 죽고 피난을 가는데 그들을 보고 가만히 있었다고 벌 주는 법정은 없습니다. 가만히 있었다고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 그 법정에서는 다를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로 오시는 주님은 정확하게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위를 심판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믿음을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진짜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밝혀내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서두에 사도들이 신경 써서 만든 이 사도 신경에 왜 심판에 관한 고백이 들어갔을까? 이게 왜 중요할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래 신조, 크리드라는 말은 내가 믿나이다 라는 라틴어 크레도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크레도라는 말 속에는 심장을 바친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머리로 지식으로 agree, 동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바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다시 세상에 오셔서 심판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의 고백에 여러분의 심장을 꺼내어 드리셔야 합니다. 삶을 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올 것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누구인지 살피면서 그들 안에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그렇게 살고 싶지만 안 된다고요? 그럴 때마다 은혜의 자리,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 내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어도 주님의 힘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